사도행제 9장 19절의 말씀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여 삼창, 주여를 3번 외치잖아요. 주여를 3번 외치는 걸 누가 했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주여 들으소서,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2번째로 주여 할 때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번째로 주여 할 때는 저희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따라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네,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확한 뜻이 있는 거예요.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포니테몰로 보시게 되면요,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다니엘이 간절한 주여 삼창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게 하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또 저의 망신입니다. 또 3번째로 조영기 목사님 사투리로 가보식기 망정이야. 가보식기 망정이라는 게 함께 통합해서 같이 망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그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주여 삼창 기도를 한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해야 되죠. 다시 따라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됐을 때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그 사람들은 주여 삼창으로 막 기도하면은 아니 그게 뭐냐고 그래요. 이게 응? 그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점점 빼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따라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두 번째는요?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세 번째는 행하소서. 행하소서. 이제 우리는 주여 삼창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1장과 이사야 59장에는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세를 듣기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 수건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살인죄.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백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비결은 미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응답을 100% 받는 비결은 미움을 청산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랬어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그랬죠. 내 마음으로부터 장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면요 이를 악물면서 형제를 축복기도해야 됩니다. 저 인간을 보기만 하면 꼴 보고 싶고 막 진짜 죽이고 싶고 그런데 축복기도는커녕 막 저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면서 축복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악물면서 축복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 복종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복종을 하다 보면 순종하게 된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 뜻대로 기도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그냥 가증한이 아니에요. 가증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성경을 안 봐.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주요 3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주요 3창 기도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항상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완전히 갇혔을 때도 그때 됐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가지고 만약 왕의 우상, 신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게 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니엘의 믿음이 지금 현 시국에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 첫 번째가 주여 3창 기도입니다. 주여 3창 기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요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제10장 12절에서 13절이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유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계셨어요. 일제강점기 최건능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딱 한마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어디라고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새벽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는 그 말의 넓적다리를 짤싹 때리면서 예수 천당 불신적 하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해가지고 순사가 넘어졌대요. 그래도 그냥 예수 천당 불신적은 휙 도망갔답니다. 그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적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천당 불신적을 외친 최건능 목사님이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고문을 쭉 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최건능 목사님이 위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적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천당 불신적밖에 입에서 낼 게 없다. 고문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적이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형식적이고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주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 아무리 포장하고 멋지게 뭐 전하고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아요. 덕이 안 된다고.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 않냐.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뭐 좋은 말, 어쩜 그냥 미사역으로 써서 지혜롭게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어먹을 사람은 안 들어먹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한테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지옥 안 가려고 묻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예수 인생 한 70, 80,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월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죽어서,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데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둘로 딱 갈리는데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정이 나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죠.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는 용암 같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겁니다.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고통이라도 없어지죠. 고통을 다 느끼고 안 죽으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데 지옥에는요, 마귀, 귀신, 악령,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을 행했던 연쇄살인범들, 히틀러, 김일성, 그런 수많은 악한 자들과 같이 계속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은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소금으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타다다다 튀죠. 그런 거죠. 사람을 유황불, 지옥불 속에 집어던지고 사람이 타다다다 튄다니까요. 그게 지옥으로 묘사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길 가고 싶겠어요?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절대 안 갑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며, 예수님이 3일 안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걸 마음이 믿습니까? 이덕진 형제 세례 침례 받을 때 그거 물을 거예요. 이거 이건 정확하게 믿는.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그냥 굳건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이 흐리흐리해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갈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봐야 되고, 어떤 난관이 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장왕성교회. 그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옥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지옥과는 멀어지고 지옥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지옥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러는데 뭘 믿느냐 그러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삶을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 어떤 면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요. 자기가 믿는다 그런 게 자기 착각이 혹시 아닐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닐까요?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갑니다. 성화되어지게 되죠.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백하는 사람과 자신의 부족함을 나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극진하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나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12절이죠.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다윗이 말년에 엄청나게 큰 죄를 졌죠. 간음을 행했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의 보험이 엄청났죠. 그런데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게 뭐니? 나단 손자의 네가 바로 그 가난한 양을 뺏은 그런 부자다 하고 그냥 면전에서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 거꾸로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도 하루에 3번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구약의 성막에서는요 조석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아침과 저녁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정오에도 하루에 3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5년 전 코로나 그때 제가 굉장히 눈이 안 좋고 막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3번 기도, 다윗의 3번 기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낮에, 밤에 3번을 기도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 몇 시간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제 86편 3절에서 7절이죠.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봐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거를 즐거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외치며, 아니 기쁨이 너무 넘치고 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여소서 하는 주여 삼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삼창 기도를 하루 3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제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큰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각오당대하게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회개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로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기다려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